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절기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봄의 절기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조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봄의 절기다. 근 1번 여호와의 절기란 단락 1번 세계 어느 나라든 고유의 달력이 있는데 달력은 나라마다의 문화와 풍습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벨론. 바벨탑을 만든 사람은 니므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또 우리를 물로 심판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제2의 방주와 같은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기를 버리고 내가 새롭게 태양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무엇이다? 태양력이다. 그것이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통하여서 로마에 도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서 강제로 유럽 국가들에게 태양력을 사용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 아무런 말씀이나 방향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토라 적어놔 주십시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였다. 물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셨다? 법을 주셨다. 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지려면 법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게 되어지고 그 안에는 혼돈밖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민법, 형사법 모든 법을 집어넣은 것이 토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 달력을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죠. 창세기 1장 14절에, 그죠? 징조를 그리고 또 절기를 계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선과 악이 무엇이며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날을 무엇하라?
대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처음과 마지막의 시간들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누가 고민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할까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한 삶.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2차적인 의미예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 것인가. 그 구별되어지는 삶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야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야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야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야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이란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났어요. 그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예수와를 주로 영접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언제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너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나갖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이 거짓입니까? 그 눈물이 거짓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 다 헛것입니까? 아니죠. 진실된 눈물이었고 진실된 회개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무슨 말?
오리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요리를 할 때마다, 집에서 청소를 할 때마다,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왜? 자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비난과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면 어떻게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 말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는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왕이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뭐 어떠한 찌릿찌릿하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 물질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내 시간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지.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물질 쓰고 내 시간 쓰고, 그러면서 교회에 온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바보일까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낭독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행 연습하라. 예행 연습, 리허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리허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총감독, 우리는 배우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무슨 절기 때? 유월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어느 때? 나팔절. 메시아가 어느 때 올 것인지 하나님이 다 각본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예행 연습합시다. 언제요? 절기 때. 그게 낭독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로 해석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리허설, 예행 연습합시다. 매년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리허설 합시다. 예행 연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이 절망처럼 보이니, 세상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혼돈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마지막 때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혼돈과 공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아가 오실 때 신랑 예수아를 신부로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도 어디에서 연습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 머릿수에 늘리는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숫자적인 부흥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숫자를 늘릴 것인가에 집중한다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숫자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절기는 크게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봄의 절기는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하심, 초림 때 성취하셨죠. 가을 절기는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 때.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그 때와 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너희들의 삶이 절기에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이 절기와 월삭을 통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하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도둑으로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떠한 연도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다하여서 절기를 지켜 행하면서 계속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2번 6월절 히브리 언어로 페사흐, 단락 1번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도 요한은요, 창세 때부터 죽임당한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 우리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놀랍죠? 예수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야를 어떻게 부활시키려고 정확한 날짜, 언제 부활하십니까? 초실절, 그렇죠? 그리고 방법, 복음의 능력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야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 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고백을 했냐면, 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3일이 예수야에게서는 이 버려졌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이, 예수야는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깨어졌던 시간들이 없었다. 우리 시온이가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처럼, 그죠? 근데 머리가 크면 이제 엄마랑 떨어지고 싶잖아, 그죠? 엄마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예수와의 죽음에 대한 계시를 주어서 운명의 날 불러야 할 노래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총 감독으로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우선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선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니산월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야. 그러면 4일 동안은 무엇하는 것이냐면 흠이 없도록 보존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 안에서 그 제물에 흠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야. 춥기도 하니까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병든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성전 주변에서 그 제물들을 팝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병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거는 좋은 것을 갖다 놨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병든 것들을 나중에 제산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이 받으신 거야.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니산월 10일부터 니산월 14일까지 4일 동안 관찰해야 돼. 얘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지금 병이 들어지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물이기 때문에. 5절에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열 나흘 니산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니산월 10일에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서 4일 동안 어떠한 흠도 생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관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린 양에게 흠집이 났다면 그 양은 유월절 절기 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와. 이 날짜와 예수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유월절 열세 전에, 자 우선 유월절 열세는 이제 6일 전이에요. 6일 전. 그러면 며칠일까요? 니산월 14일에서 14일 빼기 6하면 8일이 되겠죠? 그죠? 니산월 8일 날 예수와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집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이튿날은 그러면 니산월 10일이 되겠죠? 2일이 지나가는 니산월 10일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6월절까지는 4일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니산월 10일에는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며 4일 동안 어떠한 흠도 생기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날 니산월 10일 날에 예수와는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빌라도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문 받았지만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총감독,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예수와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봤는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흠없는 대속제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획 안에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1분 1초도 하나님은 지연시키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와도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제3시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하며 이때 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제단불에 묶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어린 양을 잡으려고 제단의 뿔에 묶어놓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한쪽에서는 환호와 찬양과 소리가 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이죠.
이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3절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어린 양을 제단에 묶는 그 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십자가에 묶으면서 시편 118편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시편 118편, 시편 22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야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야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이때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며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이때가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인 거야. 오후 3시가. 이 모든 극적인 사건들이 들어맞는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 주장, 의견, 욕심 등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해보고 불리해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모든 권리.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그곳에 무엇을 경험하냐?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대가 지불하고 권리 포기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귀하고 귀한 특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락 2번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명령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지크론으로 쓰여졌는데 이는 자카론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유월절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더 이상 무슨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 행하라. 유월절을 통과해야지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호와의 절기는 끝났다, 성경에 끝났다라고 기록도 안 돼 있는데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유월절이 다음 주 이제 토요일날 해 지면서부터 주일날까지예요. 그러면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날 죽으시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부활하시잖아. 그럼 부활절이 언제예요? 화요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이번 연도 부활절은 원래 화요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 첫째 주가 부활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이스트라는 신이 부활한 날, 봄의 여신이 부활한 날, 그 봄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 게 뭐다? 토끼다. 토끼가 계란을 들고 있는 게. 왜냐?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 많이 낳잖아. 그래서 다산을 의미해. 다산을. 토끼가. 그래서 그 신이 부활한 날을 섬겼던 게 이스트라는 신이 부활절로 대체되어진다. 근데 왜 로마는 그 날을 부활절로 대체했느냐? 그 당시 태양신과 이 이스트라는 신이 유럽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네 나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히브리 원어는 오트, 그게 이제 창세기의 1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징조와 계절을 주셨다라고 했었을 때 징조가 뭐였습니까? 오트. 오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호 전달. 적어놔 주십시오. 표적은 하나님의 신호 전달.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그 표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히브리 원어로 페삭,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대 근동에서 피를 바르는 것은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재앙을 쫓기 위해 발랐다라고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고대 근동에 살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피로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회개잖아. 회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회개하는 동시에 우리는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백성은 이제 악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무엇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와 싸워 이겼잖아요. 동일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예수와의 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된 사람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조직과 세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예수와의 보혈은 있지만 무언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이루어낼 수는 없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야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오전 9시가 되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린 양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어린 양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밑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과 경배를 누가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축제거든, 축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축제. 어린 양 잡고 있고 염소 잡고 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신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와는 그 유대인들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인데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한 것,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검을 순종함으로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표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확인할 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 갈라디아서에는 예수와의 흔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원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악한 세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아니하는 모든 교육,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학교, 모든 사업장은 다 악한 세대입니다. 그걸 누가 정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러나 예수와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대속제물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면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배척당하고 해당에 끌려가 두들겨 맞고 책직으로 맞고 태장으로 고난받으며 예수와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와의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너무 많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쫓다가 망하면 그것이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싸움을 해야 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옛 자아가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되었고, 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 드리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하나의 환경 안에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매 순간마다 사람들은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와야지만이,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와야지만이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어야 할 때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자꾸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보단 나으니까.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 무언가에 대해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만약 끝이라고 하면은 저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목사님,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봐야 합니다. 근데 갔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영원이라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굉장히 큰 모험 아닙니까? 죽어서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해야지 내가 예수야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이 앞날 가운데 어떠한 것을 경험할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원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식의 앞날도 알고 있죠. 우리의 앞날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영광에 빛나는 새 아침 가운데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순교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가 오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아요. 왜요? 망해야지. 내가 철저하게 없어져야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냥 내가 종교 중에 기독교이니까? 아닙니다. 유월절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잃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믿고 싶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왜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게끔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와의 은혜를 부인하는 이유가 왜 계속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